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각 정당마다 후보를 뽑고 또 정책을 정하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더 나은,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모두 다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자를 뽑는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대표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서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거이죠. 선거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바랍니다. 더 힘든 세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마도 나눔교회 안에도 조금씩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꿈꾸는 세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쨌건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꿈꾸던 세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는,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방인이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남과 북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생각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있던 그때에,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모두 다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 자신들이 독립된 국가를 기다리는 거죠. 이방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세상,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느냐 하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패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들이 패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때를 기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된다. 우리가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는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암살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하고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SNF나 또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발견된 쿰란 공동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희망이 없어 라고 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광야에 모여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SNF나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거기서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었던 성경을 쓰는 거. 그게 발견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사본입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썼던 그 사본이 동굴에서 발견된 게 사회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방법으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열심당원은 열심당원대로, 쿰란 공동체는 쿰란 공동체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가지 해봤는데,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되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독립하게 되면 그들은 더 좋은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면, 그래서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럼 정말 그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인가, 과거보다.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들이 독립을 하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독립을 해서 사두개인들이 원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던 그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지내던 제사를 성전에서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올바른 삶을,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꿈꿨는데. 사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구약을 우리가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발해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도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본다면 땅도 있고 원래 독립국가였던 그들, 왕도 있었고 다윗 왕 때 그들이 아주 번성했지만 결국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우리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독립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독립이 되면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군사정권이 끝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았지만 그럼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 됐는가?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매우 강렬하게 해방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해방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누군가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포로로부터 자유한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해방,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해방과 영원한 나라와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냐?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로마의 자신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로마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이방인들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 즉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하는 권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론 중풍병에서 그가 낫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두고 보았을 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냥 병에서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물리적으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영원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지만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계속해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사함의 권세 때문에 논쟁을 하고, 금식 때문에 논쟁을 하고, 안식일에 밀을 잘랐다고 논쟁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을 살펴보면 이 논쟁은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뭐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아픔을 고침을 받고 낫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계속 아픈 게 더 나은 일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낫는 게 더 좋은 일인가요? 낫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모두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 율법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왜 지키나요? 율법을 왜 지키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세분화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만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손을 씻고 먹어야 돼. 그러면 제가 이 컵을 만졌어요. 바깥에 나갔다 와서 이 컵을 만졌어. 그럼 이 컵에 물을 넣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먹으면 제가 부정하게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손으로 만진 이 그릇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그릇에 담긴 물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안 씻고 이 물을 여기에 담아서 제가 이 물을 먹으면 율법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손이 오그라든 거는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잖아요. 오늘 꼭 고쳐야 되나요? 생명과 지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사람은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마 최근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꽤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런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나요? 이 손 오그라든 게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나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내일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내일 고쳐줘도 되잖아요. 내일 날 찾아와라. 이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일까? 사실 제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도 찾아보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봤어요. 생명과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과 지장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보고 내가 야, 생명과 지장이 없으니까 내일 고쳐주자,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은 그냥 오늘 해야 될 걸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그게 죽음만큼도 힘든 일이었던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 논쟁에 휘말리면서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상의 왕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옛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해 있느냐? 그들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손이 나은 사람이, 우리에게 같이 있던 사람이 손이 나으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손 오그라든 사람의 회복이 기뻤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면서 나가서 그 병을 고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 거리가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입니다. 옛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가시잖아요. 거기서 뭘 해요? 무덤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쇠사슬로 매어서 무덤에서 자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나요?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왜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런 기적을 행한 분이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살아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우리도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내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일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슷해요. 아닌 것 같지만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좋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야만, 나한테 뭐가 더 좋을까? 사람들은 모두 다 나에게 더 좋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없고 나한테 더 좋은 세상을 꿈꾸니까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고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런데 원래 세상은 그래요. 원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두개인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방인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옛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과거의 나라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나라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는 못 배운 사람들도 또는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외모가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직업이 어떻건 그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데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좋은 나라를 꿈꾸었지만 한 번 낙인 찍힌 이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리와 세리들과 밥 먹는 것조차 용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새로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논쟁에 휘말릴지라도 그 한 사람의 아픔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만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지만, 이 나라는 모두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진 내가 아니라 너는 이거지, 너는 이렇지,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인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듣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당의 정책을 듣고 대표자를 뽑는 것처럼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나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지.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내가 꿈꾸고 있었던 나를 위한 더 나은 세상, 그 세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고 말해요. 완악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꿈꾸던 나만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라면, 더 나은 세상이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배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더 낫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진짜 너무 좋은 왕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을 열렬히 지지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기를 강력히 원해야 돼요. 그분이 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눔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왕이신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의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 행복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실존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좀 제가 꽂혀가지고 진짜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 분명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나의 아픔을 보고 못 견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 손 마름을 고쳐주어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손 오그라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쳐주셨던 그분이 오늘 손 오그라든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를 세상의 어떤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분이 왕이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해서, 나만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나도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 제목이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정당 대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그 행복한 나라로 초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과 함께 그분이 사시는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